우리 사람의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언제 가장 확실해지냐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나의 심령의 가난함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뭘 치러야 될까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사람은 그 마음에 가난함이 찾아와요.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어디 가죠? 감옥에 갑니다.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생 참 별거 없구나. 내가 대통령이라도 감옥에 딱 들어가면 참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결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때 이제 마음에 겸손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사는 동안에 꼭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 제일 못 받는 교육이 이 교육입니다. 교회 안에 다녀도 아마 잘 못 받는 교육일 거예요.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윤리, 어떤 사회적 기준, 어떤 법적인 선, 이런 것들을 안 지킬 때 죄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정해놓으신 목표, 다시 말하면 이 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면 그때 죄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목표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만물들이 봤을 때 나를 통하여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빛. 근데 내가 누구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벗어난 삶은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 대하여 되게 둔하죠. 그렇다고 했으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요? 많이 졌겠죠. 그렇죠? 많이 졌는데 많이 졌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별로 마음에 걱정이 안 되죠.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면 걱정이 됩니다. 그때 그 마음에 가난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랩런트가 있는데 꼭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100%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이 100%인 상태가 될 때만 이게 의예요. 다시 말하면 99.9% 이렇게 되어지면 100점 맞은 거하고 0점 맞은 거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점이길 원해요. 100점일 때만 죄가 아니에요. 혹시 학교에서 시험만 보면 나는 모든 과목 100점 만점 다 맞아요. 올 100 손 들어보세요. 시험 볼 때마다 나는 올 100이에요.
그러면 그게 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항상 살아야 안 살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의로워. 죄어가 아니야. 고기 어찌야. 물고기는 항상 물속에 살아요. 나무는 항상 땅에 뿌리 박고 살아요. 그렇죠? 짐승들은 항상 들을 기죠. 그래서 걔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이 죄라는 것, 100%가 안 되어지는 이 상태가 죄라는 사실, 이거를 마음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잘 생각해봐요. 들어보면 알아요. 죄가 굉장히 무서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무서운 줄 모르니까 죄를 함부로 막 짓고 지어놓고도 걱정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죄는 얼마만큼 무섭냐?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력을 안 해서, 또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건강이 없어서, 아니면 나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지 못해서,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실패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된 진짜 이유는 죄입니다. 뭐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진다고요? 죄 때문에요. 가난해서 불행해지지 않아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오히려 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보다 저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에이, 그거는 돈이 뭔지 몰라서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발전된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렇죠. 맞아요. 몰라서 그런 게 맞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마음이 다른 것과 비교되는 순간 그 자체가 또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감옥에 가 있어도 불행하지 않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감옥 가서도 불행했어요? 아니죠. 노예가 돼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게 왜 이렇게 울려요? 이거 심각하게? 나만 울리는 건가? 그렇죠. 많이 울리죠. 내가 메시지 하면서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겠어. 하도 울려가지고. 그 요셉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래서 요셉이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저 보디발 내 주인님에게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 내가 실패하는 이유, 내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 때문에 어려워져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그토록 무섭다는 사실을 몰라요. 어느 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어느 날 밥을 먹었더니 막 오히려 토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밥에 문제가 있을까요? 밥은 멀쩡해요. 그런데 내 속에 병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위험이 있거나 뭐 위궤양이 있거나 이러면 그냥 괴로운 겁니다. 사람이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리고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이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삶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죄가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가 그토록 무섭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아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이 축복을 벗어날 때 이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사람이 결국은 이 죽을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사람들이 죽을 때는 행복해하지 않아요. 근데 이 죽음은 왜 시작되었어요? 원래 우리 사람에겐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이 왔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형벌이에요. 형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이.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죄의 형벌 내에서 죽어버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게 아닌 게 돼요. 우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람이 죽어버리면 내 거 되나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게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운 형벌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저주와 실패의 원인이 전부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공이 안 되는 이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경쟁에서 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진 거 아니에요. 경쟁에서 졌다라고 말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고 경쟁에서 진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 그래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그냥 하늘 전체가 무너진 거잖아. 그러면 피할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도 피할 구멍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사람들은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왜 그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왜 홍수가 일어났어요? 네피림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한 번은 한 민족을 벌해야 되는데 벌하지 않으셔요. 아직.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걔네들 좀 벌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아직 걔네들 죄가 다 안 찼어. 죄가 어느 날 딱 차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죄가 지금 카운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엄마가 어느 날 아빠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잘못하면 막바로 막 혼내지 않습니다. 딱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는 얘가 이러면 안 될 텐데 한 번, 두 번 다 봐줘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한다 싶으면 이러면 애가 잘못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혼을 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 주셔요. 그걸 아는 사람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이 진짜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알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원죄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원죄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뭐가 벌어졌냐면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시작되었고, 땅은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요? 땅은 저주를 받아.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물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육신을 가지고 뭐를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냐면 땀을 흘려야만 밥을 먹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땀을 흘려야만 밥을 먹는 인생이 됐으니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 삶을 사는 동안에 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으면 누구 자녀가 되느냐? 마귀 자녀가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 자녀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랬어요. 그래서는 어디로 가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 예비된 그 영원히 불타는 감옥으로, 지옥으로 이 우편에 좌편에 있는 자들은 같이 들어갈지어다라고 나와요. 그 좌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범죄한 염소들, 이 염소 같은 자들을 이리로 다 들어가라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죄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 죄 말고, 세상을 보고 말세야 말세 이러는 거 말고 나의 죄를 진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진짜로 지금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진짜 알려면 나의 죄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원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하고, 죄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뭐냐면 단절되는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끊겨. 죄를 짓는 그 순간 끊겨요. 누구하고 끊기죠? 하나님과 끊겨요. 목사님한테 잘못을 하면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친구한테 잘못하면 친구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엄마 아빠가 서로 관계가 계속 잘못하면 어느 날 이혼해버려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계속 잘못하면 세상하고 끊어져요. 그래서 어디 가요? 감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와 단절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예요. 단절. 끊어진다는 걸 단절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은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위에 엄마 아빠를 낳아준 할아버지, 할머니를 낳아준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걸 조상이라 그래요.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특히 조상들이 지은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 있어요. 그 죄는 하나님이 철저히 캐물어서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요. 그 죄가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하면 하나님하고는 단절되는데 누가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와서 귀신을 섬기게 돼요. 이번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목사님은 그 영화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영화를 본 사람이. 그래서 딱 이제 영화관에서 내려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냥 일반 컴퓨터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그걸로 받아서 한번 봤어요. 왜 이게 1,000만 명씩이나 넘었을까? 내용이 뭐 섬뜩하고 뭐 좋은 게 없어. 근데도 1,000만 명이 봤어요. 왜 봤냐? 그게 저주입니다. 조상의 죄로 우리 대한민국은 귀신 섬기는 나라였고, 여전한 그게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가 사람들을 볼 때에는 그걸 막 보는데 재밌는 거예요. 이 영화에 막 사람들이 재밌다, 영화 잘 만들었다 막 이렇게 해서 1,000만 명이 넘도록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명인데 1,000만 명이 봤으니 그것도 19세 관람 불가인가 그래요. 그 영화가. 그러면 20살 이상으로는 3천만 명이나 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빼고 그럼 한 2천만 명이라 치면 볼만한 사람 다 봤다는 거예요. 웬만한 어른들은 다 봤다는 거예요. 20살 이상은. 그러니 심각한 거죠, 이게. 이럴 정도로 대한민국은 우상 숭배하는 여전히 그 저주재앙 속에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 이겁니다. 자범죄. 예레미야 33장, 아니 33장이 아니라 13장 23절. 여기에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이 자범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굿수인이 그 피부를 바꾸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반대로 말하면 굿수인이 누구예요? 저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흑인. 그 아프리카 흑인이 그 피부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표범 반점 있지? 얼굴에 얼룩덜룩 점 있잖아요. 그죠? 그 표범이 그 반점 그거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연세 피부과 가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불가능하답니다. 예, 불가능하대요. 예. 우리 허원 원장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표범 그 반점 빼줄 수 있을까요? 하고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그러면 흑인의 피부를 백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는 짓이 전부 뭐예요? 죄만 짓고 살아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 언제 염려할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놓쳐버리면 염려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1등 하려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 순간 목표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표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 예배, 이게 엄청난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데 내가 취직하고 내가 좋은 차 타고 싶고 내가 좋은 집 살고 싶고 그게 목표인 순간 그거는 범죄. 누가 지은 범죄? 내가 지은 범죄. 그걸 보고 자범죄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얼만큼의 죄일까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죄라는 생각 진짜 하나요? 그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아예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 영광 필요 없고 난 내 삶 내가 살랍니다. 그게 범죄예요. 염려하는 순간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왜 염려하지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염려해요. 누구 욕하는 거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다. 하여튼 우리가 하는 생각, 말, 웬만하면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누가 짓는 죄예요? 내가 짓는 죄라니까요. 내가 짓는 죄. 이걸 알면 내가 딴 사람한테 야, 너 그러지 마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져요. 못 묻은 게 나무랄 수가 없어요. 은가 묻은 개가 내가 은가 묻은 개가 저쪽에 애가 진흙이 좀 묻었어요. 그 은가하고 진흙하고 어떤 게 더 더러워요? 은가가 더 더러워. 근데 은가 묻은 개가 저 진흙 묻은 개 보고 야, 너 왜 씻지를 않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네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티끌이 막 수천만 개가 쌓여야 하나 만들어지는 게 들보예요. 들보. 요건 티끌.
요 티끌들이 쌓이고 막 이게 그래서 꽉 뭉쳐졌을 때 이만한 돌멩이가 하나 왔는데 이걸 들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눈 속에는 이런 거 들어있는데 형제 눈 속에서 이 티끌이 하나 폭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 보고 막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표범 갖다가 실험해봐요. 아니면 저 흑인 한 명 사귀어가지고 해봐요. 마이클 잭슨이 평생을 그 피부 그거 흰색으로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어렸을 때 완전 까맸는데 죽을 때쯤에는 희미해졌어요. 그러나 흰색은 안 됐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안 됐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때 진짜 이제 뭐가 필요해져요? 이 가난함, 이 마음,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이 죄로 인해서 진짜 가난해지면 그때 이제 진짜 이 가난함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내가 돈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뭘 막 잡으려고 해요? 돈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무서움을 알고 나는 근데 이 죄를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렇게 되어져요.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잠깐 필요한 것이 아니라 24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119 저 소방서 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19 전화는 밤에 12시 되면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어요. 그렇죠? 왜 안 끊어요? 24시 대기를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큰 병원에는 응급실이 있어요? 없어요? 응급실에 불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항상 반드시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에는 24시 있어요. 은행은 24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24시 안 해요. 학교 24시 합니까? 안 해요. 진짜 생명을 다루는 일들은 근데 24시 해요. 우리 사람의 저주와 재앙, 생명, 이 형벌과 관련되어 있는 이 죄와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머릿속에 내 가난함이 임하는 순간, 진짜 내 마음에 가난함이 임하는 순간 24시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나에게 24시가 되어지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 자체가 뭐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죄악과 죄인이 가득한 세상이고, 심지어는 죄악과 죄인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나는 뭘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죄를 완전히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고 25시라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 붙잡고 이 현장의 죄와 사단과 죄를 이겨내고 사단을 이겨내고 죄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축복,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요즘 계속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7대 망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시공간 초월의 힘, 성령 충만에서 오는
그 보좌의 능력, 5가지 힘, 이 축복의 힘이 나에게 능력으로 와야 되는데, 이 능력이 올 때 내가 뭐가 되어지죠? 증인이 되어지고, 그것은 영원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영원한 작품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달 동안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다음 달에 올 때 목사님이 물어볼 거예요. 죄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수아세아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글쎄요 라고 대답하면 목사님은 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삶이 죄예요 라고 말하면 정답이에요. 이거 영상 찍어놨으니까 틀어서 딱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알았지요? 예, 우진이 역시 따봉. 예. 정말로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래서 왜 어려워지는지 힘들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착각해요. 내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저한테 좀 더, 쟤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졌는데 쟤한테 내가 좀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그러면 형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거 항상 누리세요. 아침에 누리고 낮에 누리고 밤에 누리고, 한 달 동안 딱 이 말씀 아침 낮 밤 알겠죠? 아침에는 그리스도 붙잡고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붙잡고 밤에는 성령 충만 붙잡고, 알겠죠? 딱 아침에는 그리스도,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 밤에는 성령 충만. 계속 하세요. 이걸 보고 3집중이라 그래요. 3집중을 렘넌트들 매일매일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붙잡아야 돼요. 그냥 막 책에 나와 있는 거 막 여기다 써놨으니까 그냥 열심히 그래 그리스도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리스도가 떠오르면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세상을 보는데 세상이 이렇구나. 나는 그러면 복음 전해야지. 이 생각할 때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참 복을 한 달 동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해중한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